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8장 1절에서 4절 말씀 잠깐 봉독해 드립니다.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 진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오직 주님만이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본문의 배경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신약의 출애굽이라고 말할 수 있는 산상수훈이죠. 산상수훈이 끝나고 주님께서 산에서 내려오셔서 이제 마태복음에 의하면 처음으로 기적을 나타낸 사건들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가 그렇게 기록한 거예요. 예수님의 첫 번째 이적이 아니고 마태가 이 본문을 기록하면서 처음으로 예수님의 치유 사역을 소개하고 있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이 치유 사역 3번에 걸쳐서 하시는 이 사역들은 그냥 우연하게 이렇게 기록된 것이 아니죠. 그건 여러분들이 잘 아실 거예요. 우연하게 기록되는 게 아니고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짜여진 또 계산되어져 있는 주님이 특별히 인류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들을 이 3가지 기적을 통하여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나병 환자에 대한 치유, 두 번째가 이방인이죠. 백부장의 하인을 고치시는 장면. 세 번째는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치유하시는. 이 3가지가 굉장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처음으로 우리에게 고쳐가야 할 부분들, 또 지향해야 할 바, 이것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내용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도 없이 많은 문제들에 직면하고 살아갑니다. 다양한 문제, 다양한 사건, 다양한 아픔, 다양한 고통, 이런 것들이 우리 인생 가운데 놓여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하여 우리는 몸부림을 칩니다. 그죠? 몸부림을 칠 때도 있고, 그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많은 방법과 수단들을 동원하기도 하죠. 그런데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의 내용들을 잘못하면 한 방향으로만 해석할 수 있는 위험성이 있어서 이 부분, 다시 말하면 신자가 가져야 할 첫 번째 태도라는 것이죠. 첫 번째 태도가 무엇인가? 이 본문의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보시면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나를 믿는 자는 나보다도 더 큰 일을 하겠고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이런 치유 사역을 굉장히 사모하고 소망하고 또 그런 치유가 일어나기를 기대하는 경우들이 우리에게 많이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 치유를 하시고 난 다음에 그 치유자나 또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그 청자들에게 주님이 하시는 말씀은 굉장히 우리가 의외로 생각할 수 있는 내용들이 되게 많아요. 첫 번째가 바로 뭐냐면 주님은 이 치유 사역을 하시고 난 다음에 그것들을 감추시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감추시는 내용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의 4절에서도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우리 같으면 치유가 일어나고 놀라운 기적과 능력을 경험하면 그것을 전도의 수단으로 사용하든지 아니면 자기의 어떤 신앙적 기도, 능력 이런 것들에 사용하기를 좋아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사람은 누구나 이런 치유가 일어나게 되면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어떤 특별성을 부각시켜서 자기를 조금 더 주님과 친밀한 관계가 있다라는 모습으로 스스로를 나타내려고 하는 경향성이 우리에게는 있다라는 것이죠. 이게 기독교인들이 제일 다루기 어려운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또 그것을 해결하기도 되게 어려워요. 근데 오늘 이 주님이 오늘 말씀해 보시면 삼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마가복음 1장 45절에도 보시면 마가복음 1장에서도 이 동일한 내용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데 거기에서도 주님이 이런 기적을 숨기시는 그런 장면들이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옛날에는 뭐 그런 생각들을 많이 가진 적이 있어요. 굳이 뭐 숨길 필요까지 있을까? 그냥 자연스럽게 내버려 두면 되지. 이걸 왜 주님은 굳이 숨기시고 감추시려고 하시는 것인지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이해하지 않으면 이 기적에 대한 또는 치유에 대한 부분들을 올바로 이해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주님은 우리가 이 주님의 사역들을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서 여러분들이 보시면 주님은 믿지 않는 사람들을 믿게 하기 위하여 치유를 베푸신 적이 없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을 믿게 하기 위해서 이 치유 사역이나 병을 고쳐주신 적이 없어요. 여러분들은 아마 그걸 반박하고 싶으실지도 모르겠지만 그렇게 예수님이 사역하시지 않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을 이걸 노이즈 마킹이다 이렇게 마케팅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어요. 감춤으로써 오히려 더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된다.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이 그런 것들을 뭐 감추시면서 그걸 의도적으로 그렇게 하시지는 않아요. 주님은 순진하시고 순전하세요. 그래서 그렇게 하시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왜 주님께서는 이런 기적과 치유에 대하여 이런 태도를 보이시는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깊이 있게 생각하시지 않으면 우리가 이런 치유와 기적들을 자기 본의로 사용하는 경향들이 우리에게 너무 많이 나타납니다. 저도 과거에 기도해 주니까 막 어깨가 낫고 허리가 낫다 이런 이야기들을 들으면 내게 뭐 특별한 능력이 있는 줄로 알았어요. 그리고 막 목사님이 기도해 주었더니 막 허리도 낫고 막 어깨도 낫고 막 너무너무 놀랍다 막 이렇게 하니까 제가 마치 뭐 특별한 능력과 특별한 은혜를 받은 것이냐 착각하는 경향들이 저에게도 있었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치유에 대한 오늘 이 8장에 있는 물론 이제 이적과 기적이 4가지 정도 있죠. 여기에 8장에 나타나고 있는 치유와 이 이적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들을 우리가 바르게 갖지 않으면 신앙이 엉터리로 이상한 방향으로 흘러가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주님은 한 번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기적을 일으켜서 예수님이 특별한 분이시다라는 것들을 드러내신 적이 없어요. 물론 사람들이 그렇게 인식했을 수는 있는데
주님께서는 그런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거나 어떤 복음의 역사들을 드러내게 될 때 이 부분들을 우리가 주의하지 않으면 사람들의 관심을 내게 쏟게 하여 이상한 방향으로 끌고 갈 수 있는 위험성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이 기적과 치유에 대한 부분들을 올바르게 우리가 이해해야 된다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주님께서는 왜 이런 이적과 기적의 사유들을 사람들에게 알리지 말라고 하셨을까? 첫 번째는 물론 이제 마가복음 1장 40에서 45절 내용을 보게 되면 그 당시에 지배층이었던 사두개인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아주 특별한 눈으로 보고 있었어요. 그죠? 그리고 결국은 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여 죽이는 대적자로 서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뭐 그런 면도 없잖아 있다라고 말할 수 있지만 더 중요한 사건은 뭐냐면 말이죠. 이 기적과 이적과 치유의 사건들이 주님이 말씀을 전하고 싶으신 그 목적과 방향성에 맞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이적과 기적과 치유가 일어나게 되면 우리는 복음에 관심을 갖게 되는 것이 아니라 기적이나 이적이나 치유에 오히려 더 깊은 관심을 갖게 되는 경향들이 우리에게 있어요. 왜요? 이거는 슈퍼내추럴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초월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합리성을 가지고 이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 초월적인 현상들 앞에 서게 되면 누구나 이성과 합리성을 잃어버리게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 기독교가 물론 초월적인 부분이 없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올바르게 우리가 기독교를 인식하기 위해서는 이 초월적이고 기적적인 문제에 집착하거나 그것을 복음보다 더 위에 놓게 되면 반드시 문제가 생기는 것을 저는 여러 번의 경험을 통해서 보게 되었고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는 그런 생각들을 갖잖아요. 이게 이런 사역들이 좀 널리 퍼졌으면 좋겠다. 이런 부분들이 좀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졌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걸 긍정적인 의미로 우리가 생각하는 경향들이 우리에게 많아요. 그런데 주님은 그걸 복음을 증거하기 위한 마케팅의 수단으로 사용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오히려 당신의 이런 기적과 이적은 주님의 사랑이 그 사람들에게 흘러들어갈 수 있는 하나의 통로로 사용하신 것이지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었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복음서에 보게 되면 이런 기적과 이적들을 체험했던 사람들이 다 주님을 떠납니다.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있고 내가 믿고 있는 그 주님에 대한 신뢰감이 떨어졌을 때, 위협이 다가왔을 때 그들은 다 도망쳤던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제사장들, 그 당시에 리더라고 했던 사람들이 예수님의 기적과 이적을 그들이 눈으로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데에는 아주 인색했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서 이것을 자꾸 감추시고 이거 복음을 증거할 이런 말을 이런 치유와 기적을 막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들을 사람들에게 알려라 이렇게 말씀하시지도 않고 오히려 그것들을 절제시켰던 이유는 복음보다 이 치유와 기적과 이적이 주목받을 수 있는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마태복음에서도 세례 요한은 한 번도 기적을 일으키지 않았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 세례 요한의 사역을 뭐라고 했습니까? 하늘 아래에 이보다 더 큰 사역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세례 요한의 사역을 여러분들이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시면 뭐죠? 회개의 사역이었어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이렇게 그 세례 요한이 그때 당시에 유대인들을 향하여 외쳤던 사자후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바로 이 점이어야 돼요. 우리는 특별하고 어떤 능력, 기적, 이적 이런 것들에 관심을 기울일 수밖에 없는 인간의 존재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더 깊이 고민하고 더 우리가 깊이 신중하게 보아야 할 것은 바로 뭐냐면 이적과 기적과 치유가 아니에요. 뭐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삶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이 사건들을 사람들에게 알리지 말라 말씀하셨고, 우리가 누가복음인가요? 보면 예수님이 첫 이적을 물을 포도주로 바꾸는 사건이에요. 거기도 가만히 쳐다보시면 대중 앞에 하신 사역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몇몇 제자들만 데리고 가셔서, 그죠? 몰래 하셨던 사역입니다. 그래서 이런 기적과 이적과 치유가 사람들에게 복음보다 앞서지 않도록 주님은 굉장히 깊게 배려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이해하지 않으면 이 기적과 이적과 치유가 기독교 안에 행해지게 될 때 얼마나 큰 문제들을 양상하는지 우리는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이 기적과 이적과 치유의 사건들을 했던 많은 목회자들, 사역자들, 이런 사람들이 의외로 천국에서 멀어졌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이거를 도구로 하여 그들을 믿게 하기 위하여 기적과 치유를 베푸신 적은 없어요. 이 점을 우리가 깊이 생각하셔야 합니다. 주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느냐면 우리의 외적인 어떤 부분의 회복, 물론 그것도 중요합니다. 그 부분도 이따가 제가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바로 뭐냐면 우리가 깊이 우리의 내면이 주님에게로 돌아오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의 악한 생각, 나쁜 생각, 자기만의 생각, 자기만의 태도, 이런 것들을 견지하고 있는 것들을 우리가 주님께로 돌리지 않으면 결국 우리에게 진정한 회복은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께서 기적과 치유에 대한 우리를 향하여 보이신 태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그랬어요. 아무에게도. 우리는 이것을 복음의 수단으로, 전도의 수단으로 사용하기를 얼마나 즐겨하고 얼마나 기대합니까? 근데 그렇지 않아요. 주님께서는 그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너의 내면의 상태를 회복시켜라. 그래서 첫 번째 그들이 이제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출애굽하여 시내산 앞에 도열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산에 앉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에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장면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데,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 그것이 끝나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이제 천국 백성들이 어떤 태도를 지녀야 할 것인가를 가르쳐 주는데, 첫 번째로 나병을 쓰고 있다는 겁니다. 나병은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한센시병이죠. 문둥병. 이 문둥병을 레위기 13장, 14장에 보면 아주 그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부정하다라는 측면들로. 색점 또는 뭐 곰팡이균, 피부에 이런 것들이 났을 때, 물론 이것은 영적인 의미들이 있어요. 이건 이따가 제가 이 나병에 대한 부분들도 좀 같이 나누려고 하는데, 나병에 대한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회복되지 않으면 우리가
주님께로 회복될 수 없기 때문에 저는 이 사건을 마태는 첫 번째 병을 고치는 사건으로 세우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나병은요, 나병 환자의 피부는 처음에 약간 힙니다. 하얘요. 근데 그 속에는 곰팡이균들이 있어가지고 속에서부터 부패하여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살이 문드러지고 썩어지는 거예요. 자, 이것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의미가 뭐냐? 겉모습은 선한 것처럼 보여지지만 우리 내면 안에 있는 썩어 있는 우리의 악한 성향들을 우리에게 고칠 것을 명하는 그런 장면으로 볼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사람은 겉모습으로는 누구나 아주 선한 양처럼 자기 자신들을 둔갑시킬 수가 있습니다. 특히나 종교를 가지고 있는 사람,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훨씬 이런 경향들이 강해요. 그래서 우리는 겉모습은 굉장히 깨끗하고 흰 것처럼 보여지는데 우리 내면이 겉모습과 일치하지 않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여주는 경우들을 우리는 많이 봅니다. 이것을 교회에서는 이런 문제들을 다루지 않아요. 겉으로 친절하고 교양 있고 겉으로 아주 신앙생활에 잘하는 모습들을 보게 되면 아, 저 사람 좋은 분, 착한 사람, 선한 사람, 신앙이 좋은 사람으로 그 사람을 치장시켜주는 것이죠. 근데 주님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신자들에게 첫 번째 고쳐야 할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표리부동한 삶이죠. 겉과 속이 같아져야 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너무나 많은 스스로의 가면을 뒤집어 쓰고 살아가는 경향들이 많아요. 착한 척, 선한 척, 깨끗한 척. 주님이 이것을 첫 번째 고치라는 거예요. 저도 이런 부분들을 아직도 잘 고쳐지지 않는 부분도 없잖아 있지만 저도 이 부분들을 고치기 위해서 옛날에 애를 많이 썼어요. 자꾸 뭐라 그러죠? 그 백색 거짓말? 그런 것들을 많이 하게 되는 거예요. 배가 안 고픈데 배가 고픈데 배가 안 고픈 척. 체면 때문에, 사람들의 위신 때문에 그런 내 마음에 있는 깊이 있는 부분들을 숨기고 겉으로 안 그런 척 하는 경향들이 우리에게 많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을 주님은 위선이다, 위선자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기독교인들이 첫 번째 우리가 고쳐가야 할 부분이 바로 저는 그거라는 거예요. 백색 거짓말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의 솔직한 감정을 드러내는 것들을 두려워하지 마셔야 합니다. 그래야 가면이 벗겨지는 거예요. 원래 인격이라는 말이 personality라는 단어인데, 그죠? 근데 그것이 원래 그 페르소나라는 단어에서 왔어요. 다시 말하면 가면을 쓰다라는 단어입니다. 우리는 살아오면서 수많은 가면을 쓰고 살아가는 경향들이 우리에게 있어요. 이것이 오늘 주님이 나병 환자라는 표현으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 부분들에 대하여 좀 회개를 좀 하면서 자꾸 제 속에 있는 마음들을 사람들에게 감추지 않으려고 애를 썼어요. 솔직한 감정들, 솔직한 마음들, 솔직한 생각들, 이런 것들을 하려고 하면 때로는 상대방에게 상처가 되기도 하고 때로는 사람들이 또 오해하기도 하고 그런 경향들도 좀 많았던 것 같아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저도 백색 거짓말을 하지 않았냐? 그렇진 않았던 것 같아요. 조금씩은 하면서 어찌됐건 그런 부분들을 고치려고 애를 썼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의 외면과 우리의 내면이
정렬되지 않으면 말이죠. 우리는 악한 자가 되는 거예요. 나병 환자가 되는 겁니다. 겉과 속이 다른 사람으로 우리는 낙인 찍히게 되어 있어요. 주님은 이 부분들을 우리에게 먼저 거둘 것을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건 영적인 의미는 바로 뭐냐면,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우리의 외면과 우리의 내면이 다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그랬을 때 주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면 이걸 진리에 대한 모독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우리가 순전하게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의 외면은 굉장히 깨끗하고 희게 만들었어요. 왜요? 사람들의 관심 때문에 또는 나의 사회적인 지위 때문에 그것을 희게 만들었습니다. 근데 안으로는 그렇지 않아요. 그것이 바로 오늘 이 나병 환자가 가지고 있는 문제라는 것이죠. 이게 우리 안에 사실은 너무 많아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아마 마찬가지일 겁니다. 이것을 회복해 가셔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모독이라고 말할 때 제일 중요한 것이 바로 그 부분이에요. 이 나병 환자라고 하는 것이 영적으로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겁니다. 레위기 13장에서 14장에 나타난 문둥병들, 진단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바로 그런 부분들이 우리에게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고쳐가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속과 겉이 같아지도록, 겉과 속이 다르지 않도록, 그렇게 되어질 때 우리의 내면과 외면이 연결되어질 뿐만 아니라 주님의 은혜가 외면과 내면에서 흘러나올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산에서 내려오신다라는 말, 근데 마태복음 5장에 보면 되면 또 산으로 오르시니 이런 표현들이 있어요. 이것도 영적인 의미들이 있습니다. 산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상징하고 있어요. 주님과 가까이 나아감, 이런 걸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의미가 있긴 한데 이런 부분보다 오늘은 나병 환자에 좀 우리가 집중해서 말씀을 좀 더 나누려면, 진리를 알고 있는데 그것을 우리의 삶으로 드러내지 못하는 것, 그것이 표리부동한 삶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아, 나 그거 다 알고 있어. 어떻게 살아야 될지, 어떻게 행해야 될지 알아요. 그러나 우리가 때로는 위협 때문에, 때로는 내 이미지 때문에, 때로는 내 평판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차단해버리는 것처럼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그게 나병 환자의 모습이에요. 이런 부분들이 회복되지 않으면 절대로 주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고치기도 되게 어려워요. 어떤 경우는 굉장히 좀 나를 숨겨야 할 때가 있고 필요에 따라 그런 경우들도 우리가 되게 많아요. 근데 이거를 다 오픈하자니 정말 어떨 때는 망할 것 같고 어떤 때는 내 위신이 그냥 말도 안 될 것 같고, 이런 두려움 때문에 때로 우리가 거짓말을 하고 자꾸 표리부동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경향들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주님이 첫 번째로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 부분들이 바로 그런 부분들입니다. 우리는 내면과 외면이 정렬되어야 돼요. 내면과 외면이 같아져야 합니다. 그래야 주님의 은혜가 흐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나병 환자라고 하는 의미가 이런 것인데, 이 나병 환자가 오늘 주님께 나와요. 그죠? 주님께 나온다라는 말은 주님의 진리 안에 나온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주님께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온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잘 알고 있을 겁니다. 근데 그래서 이런 나병 환자를 치유해 가는 과정들이 어떤 과정을 통하여 치유해 가는지를 우리가 좀 잠깐 살펴보려고 해요. 자, 2절인데요.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였다. 절하다라는 말은 완전한 순복, 완전한 순종을 의미합니다. 당신이 위대한 분이기 때문에 내가 당신을 존경합니다라는 의미로 절하는 의미가 아니고 완벽한 순종, 완벽한 복종이라고 하는 것을 의미해요. 그래서 우리는 첫 번째로 뭐를 해야 되냐면 주님의 말씀, 주님이 원하시는 삶, 완벽한 순종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결심하셔야 합니다. 성경에 보면 너무나 많잖아요. 그죠? 고린도전서 13장, 로마서, 에베소서, 사랑,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너무 많아요. 그런 부분들이 우리에게 회복이 되셔야 합니다. 오래 참고, 시기하지 않고, 이해하고, 허용하고, 관용하고, 인내하고, 그죠? 자랑하지 않고, 겸손하고, 이런 부분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회복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나병 환자가 첫 번째 했던 것은 뭐냐면 주님 앞에 나와 절했다라고 합니다. 주님, 내가 주님께 절대적으로 복종하기를 원합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에 절대적으로 제가 복종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마음을 첫 번째 가지고 나와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에 보면 이 배경이 뭡니까? 예수님께서 산에서 내려오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따랐잖아요. 근데 거기서 무릎 꿇고 그분 앞에 한다라는 표시를 하는 것은 과히 쉬운 일은 아니에요. 주님도 바쁘실 것이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운집해서 또 내가 그분 앞에 이렇게 엎드리고 막 하는 것이 어떤 면에서는 또 창피할 수도 있고, 또 어떤 면에서는 예수님의 이게 처음 사역 아닙니까? 초기의 사역 아닙니까? 그럼 이분이 누군지도 잘 모르고. 그렇지만 오늘 나병 환자는 그분 앞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의 여러 가지 내용들이 우리에게 너무 많아요. 근데 그 내용들을 우리가 읽어보시면서 그 부분들을 내가 회복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절대적 복종과 순종이 우리에게 일어나지 않으면 치유될 수 없습니다. 회복되지 않아요. 엎드려 나와 절하였다라고 하는 의미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것이 문제점이라는 사실을 그가 깨닫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절대적인 순종을 그가 주님께 약속하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가 또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할 점이 뭐냐면 주여 원하시면, 이런 표현이에요. 주여 원하시면. 이거 되게 굉장히 중요한 태도 중에 하나입니다. 이 주여 원하신다라는 표현들을 우리가 좀 깊이 우리가 좀 살펴보시면 주님 반드시 고쳐주세요라는 말이 아니에요. 그죠? 필연적으로 절대적으로 주님께 요구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어떤 면에는 보면은 우리가 이걸
좀 소극적 태도라고 볼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나타나고 있는 많은 문제들이 때로는 직접적으로 고쳐지지 않는 경우들도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때로 이것을 뭐 우리의 신앙의 부족, 열성의 부족 또는 열심의 부족으로 우리가 그런 문제들을 회피해버리는 경우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러나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어떤 경우는 기도를 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주님이 역사를 이루시는 경우들도 있고, 어떤 경우는 기도를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루어 주시지 않는 경우들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가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하느냐, 주님의 통치와 섭리에 절대적으로 복종하는 마음과 태도를 가지셔야 한다는 거예요. 주님 능력이 있으니까 반드시 고쳐주세요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주님께 모든 것들을 절대적으로 맡기는 신앙의 태도를 가지고 사셔야 합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표리부동의 삶을 살면서 때로는 그런 경우들이 우리에게 많아요. 아유, 어떻게 이렇게 살아요? 이거 고칠 수 없어요. 안 돼요. 이거 오랫동안 내가 습성되어져 왔던 태도예요. 이건 하나의 나의 성향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고치려고 하지 않고 자꾸 회피해버리려고 하는 경향들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이 나병 환자가 주님 앞에 나아갔던 방식은 바로 그게 아니었어요. 절대적으로 순종하겠다라고 하는 태도와, 그죠? 주님의 통치와 섭리를 절대적으로 신뢰하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의 태도를 그가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가지고 가야 할 중요한 신앙의 태도입니다. 내가 원하는 목표를 이루기 위하여 주님께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나의 삶을 통치해 주시고 다스려 주시기를 원하고 바라고 그분이 우리 안에 역사하시기를 기대하는 겸손한 마음과 겸손한 태도가 오늘 나병 환자에게 있었던 것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우리가 또 생각해 보아야 할 부분이 바로 뭐냐면 2절까지밖에 못할 것 같아요. 그죠? 이게 순전한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이에요. 주님만이 고치실 수 있다라고 하는 아주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의 태도를 오늘 나병 환자가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되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우리가 내면과 외면이 하나가 되어졌을 때, 그리고 순전한 마음으로 어린아이와 같이 그것을 신뢰한다면 하나님이 반드시 고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이것들을 우리의 순전한 신앙에서 자꾸 분리해내버리기 때문에 이런 능력과 역사를 경험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주님께서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물론 여기에도 설명할 말이 좀 많긴 한데 중요한 것은 주님께서 이 나병 환자를 고치셨다라고 하는 것.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신앙. 이게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는 자꾸 어떤 문제를 놓고 내면을 정렬하려고 하지도 않고, 그죠? 그리고 어떤 생각을 갖게 되느냐면 자꾸 여러 가지 갈래의 길들을 우리가 상정하고 안 되면 이 길로, 안 되면 저 길로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물론 아까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이 두 가지가 이루어졌을 때 전제 조건, 내면과 외면이 정렬되어지고 주님께로
순전하게 복종하겠다는 마음과 태도를 가지고 나아갈 때, 그리고 거기에 덧붙여 순진한 신앙이 만들어졌을 때 주님은 반드시 이루신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표리부동한 삶을 추구해야 할 거고, 두 번째는 순전한 마음으로 주님께 향하여 하는 그런 태도를 가져야 하고, 세 번째는 절대적인 믿음을 가져가는 것. 순전한 믿음을 가져가는 것. 이것이 이루어졌을 때 주님께서 그래, 이제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주님이 손을 내미시다, 손을 대시다, 손을 드시다, 이런 표현들은 다 능력을 상징합니다. 내면과 외면이 표리부동하지 않고, 그리고 순전한 믿음이 되었을 때 주님의 능력은 통과하여 역사하신다라는 것. 이것이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첫 번째 가져야 할 태도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왜 우리의 삶 가운데에는 주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가? 내면과 외면이 다르기 때문에, 내면과 외면이 정렬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순전하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복종하려고 하는 마음의 자세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 앞에 순전한 믿음이, 어린아이와 같은 순전한 믿음이 우리에게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시면, 또 내면과 외면이 정렬되어지면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 내면과 외면을 통하여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근데 우리는 이 세 가지들 중에 몇몇 가지들이 항상 이루어지지 않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욕심을 내어서 하나님의 일들을 자기의 마음대로 주무르려고 하는 이런 나쁜 지배욕, 자기 사랑의 지배욕들이 우리에게, 이기주의적 지배욕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것들만 우리가 잘 해결할 수 있다면, 풀어갈 수 있다면 우리는 주님께 이 모든 질병의 모든 문제들,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수도 없는 많은 문제들을 우리는 주님께서 충분히 해결해 주실 수 있다는 사실을 믿고 그것을 신뢰하고 가셔야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좀 들으시고 내가 부족한 것이 무엇인가, 내가 해결해 가야 할 부분이 무엇인가를 잘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서 그것을 회개하시고 고치시는 삶이 되어 주님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나타나기를 간절하게 기대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이 말씀을 상고하고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에 나병 환자와 같은 삶이 우리에게 많습니다. 겉과 속이 다르고 마음과 생각이 다르고, 그리하여 주님과 교제가 끊어지고 주님의 능력이 차단되는 경향들이 우리에게 많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다시 주님께서 나병 환자를 고치시는 장면들을 우리가 살피면서 우리가 풀어가야 할 부분들이 무엇인지를 함께 고민하고 싸워가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 앞에 나오면 나병 환자가 오늘 고침을 받았듯이 우리도 반드시 고침을 받을 것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을 우리 스스로 고치고 주님을 치유하시는 주님을 신뢰하고 믿고,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으로 회복해가는 우리의 삶이 이루어지게 하셔서 주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드러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아낌없이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축복하심이 오늘도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회복자이심을 믿고 고백하고 그런 삶을 살기로 다짐하는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